할렐루야. 오늘 내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또 겸손하고, 그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한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마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마음은 변질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해버리면 먹을 수가 없죠.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변질이 되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이 버려졌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지 괜찮지 않은 사람을 택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추대될 때 너무나 두려워서 행구 뒤에 숨었던 사람, 그만큼 겸손하고 또 자기를 조롱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 사람, 왕이 돼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또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함도 사라지고 겸손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사위로 삼았거든요. 세상에 장인이 사위를 시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고, 또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늘 핑계하고 변명하기 일쑤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됐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됐을 때 가장 분명한 신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처럼 버려진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왕이 된 직후에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시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는요, 군림하고 자기 말을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백성의 탄식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충분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듣는 마음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heart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가 뭐 알아야 되나?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뭘 꼭 알아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안 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딱 하루에 정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주셔요. 자꾸 엉뚱한 거를 달라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겸손했던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질은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음식이 영원할 수 없듯이 사람 마음도 영원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을 다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주소록에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얼마 전에 뭐 그 연예인 박수홍 씨가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자기 핸드폰에 4,0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50명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때 다 등 돌리고 외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지워버렸나 봐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우리가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주변에요, 여자가 1000명이 있어요. 다 처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꾸미겠냐고요. 이 1000명이 에워싸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도 아니에요. 저 이방 곳곳에서 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1000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하고 순전했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아주 그냥 호하게 바로바로 부어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급속히 변질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셨으면 우리 지금 지옥 문 앞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냥 무조건 필요하면 그냥 무슨 현금 인출기 마냥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협박돼요. 이달 안에 안 주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준다 그래요. 교회에 나와준다. 예배 드려준다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죽했으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두렵사오고 또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이런 기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안전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걸 받고 싶다면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넘쳐서 막 버려지지 않는 넉넉한 그릇을 잘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받죠. 그릇은 요만한데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외에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왕의 규례를 기록했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왕된 자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마음이 여자들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그냥 별개가 아닙니다. 아내가 많아지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왕의 권력으로 뇌물을 받거나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또 있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를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어떤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왕은.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1000명의 아내가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 조용한 곳에 혼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성경 읽으려면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있어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1000명의 여자가 계속 들락달락 그래요. 화장품 냄새 막 풍기면서. 그러면 언제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제 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은 나뉜 마음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변질된 마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근데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공존하는 게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이요, 한 주인만 모셔야지 두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나요?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번갈아 가면서 충성하며 일할 수는 없어요. 여자가 두 남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문란한 거죠. 진짜 사랑은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한때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는 마음이 나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만큼 소중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만큼 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축복이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바로 나뉘어진 마음이야.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명예든 간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너의 아들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표현하실 때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외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예. 예. 하나님을 우리가 기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변명도 안 통하고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기도하다가도 저기서 이삭이 뭐 무슨 소리가 나면 가서 보고 또 와서 기도. 아침에 탁 눈을 떠도 일단 이삭이 잘 있나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식이에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뭐 100살에 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 어떤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지라도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리라 그랬죠. 그건 아브라함이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고 순종한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 얘는 말해도 듣는 애가 아니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하늘에서 바로 불로 태워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사업을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그냥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니까 그냥 그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이 필요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도 아시나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만큼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어.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얻을 수 있어. 또 심지어는 너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재물이 동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수백 번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돈을 선택해요. 다. 먹고 살아야죠.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 안 되거든요. 내 처지 아시죠? 내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결혼도 너희 마음을 나누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죄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은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전이 심해요.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며 했잖아요. 이게 바로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결혼하면 마음이 나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남편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기쁘게 해줘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너는 과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용기가 있니? 그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니? 묻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너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또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올가매려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7장 38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죄짓지 않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막 정욕에 불타고 외로움을 못 견뎌서 밤에 막 술 마시러 나가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사람 만나지 않으면 못 살고 이렇게 될 거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결혼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야고보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기준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 100%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을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안 믿을 거 아예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끝낼 겁니다. 지옥에 가면 어쩔 수 없죠. 이러면 여러분 그냥 안 믿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믿지 않으면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유 98% 믿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만약에 요만한 밥그릇이라 쳐요. 내 믿음의 그릇이 현재 그 그릇은 점점 커집니다. 현재 내가 요만한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만큼은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사항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을 100% 채우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 보고 길거리 나가서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뭐 이러고 다니고 뭐 그렇게 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라. 누가 그렇게 요구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그릇에 꽉 채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100% 믿음이에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요.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주일날은 교회에 오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지킬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가서 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나 힘들고 지겨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약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도. 그걸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릇은 이만큼 되는데 늘 3분의 1만 채워갖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뭘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러나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하고 사람에 관한 일은 분별하라. 이게 또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100% 온전히 믿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고 세상과 사람에 관련돼서는 잘 분별을 해라. 그냥 함부로 믿지 말라 그거예요. 왜?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자기 옆에 돈 있는 호구가 보이면 절대 가만 안 둬요. 그게 사기꾼의 본능이에요. 자기 옆에 돈 있고 순진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속여먹고 그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들이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만 보면 견디질 못해요. 그들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아주 잠을 못 자요. 마귀들이. 빛의 자녀는 넘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운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라.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 잘 분별하고 미혹받지 말아야 해요. 어떤 사람, 심지어는 목사도 믿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함부로 믿지 말고 잘 분별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잘 속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욕심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준다. 이윤을 많이 준다. 뭔가 많이 벌게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아유 괜찮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나는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래. 이제 이러고 살면 되는데 뭔가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될 것을 믿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 원망,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 뭐 길이 험하면 원망.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믿는데 왜 원망합니까? 주실 건데 기다려야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옮겨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없어져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킨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그래야만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어떤 분들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아파트 윗집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살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선포했어요. 너희는 6층에서 나갈지어다. 이유 불문하고 그 집에서 나가라. 사라져라. 내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진짜로. 나중에 근데 사라지면 누가 또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몇 달째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나 어제 관리실에 이제 물어보니까 저 어디 포천인가 어디 저기 시골로 갔다고 자기가 들었다고 뭐 그러는데 그 자기 소유인 거예요. 그 집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이제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오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아무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엄마한테 욕하고 막 이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 변화될 때까지는 많이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애들을 격동시켜서 부모 뚜껑을 열어놔요. 더 안 하던 짓도 막 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예전보다 더 심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지. 애들이 저 지경인데 뭐 애들이 변할 리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그거 속지 마세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근데 4절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4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만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와 너의 자손이 그 길을 삼가고, 그 길을 삼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것에 넘어졌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도 않았고, 마음이 나뉘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일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마음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한 번 딱 일탈을 해도 뭔 일 있겠어? 별탈 있겠어?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쯤은 한번 잠깐 일탈을 해도 별일 없겠지 이랬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나뉜 적도 변한 적도 의심한 적도 없지만 딱 그렇게 방심해서 일탈을 했는데 그게 탈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다시 일으켜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가 일파만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면 넘어지는 것이고
말씀 앞에 돌아오면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그 길을, 너의 길을 삼가라,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여기서 진실이 행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윗이 아들에게 완전히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완전히 못했거든. 그러나 나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진실이 통해야 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진실이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지은 시예요. 51편 6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죄를 감추거나 둘러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오염된 양심을 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합리화하고 감추고 엄한 짓을 했으니까 내 마음의 오염을 정화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내 영에 진실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진실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어를 보면 주의 자유의 영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주의 자유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정직한 영, 또 나를 자유케 하는 영이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더 부어달라, 그 말이에요. 더 부어주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오염된 양심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두 가지, 너의 길을 삼가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삼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이 두 가지, 이 당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일평생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비록 우리의 지난 과거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